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겪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들, 베이거나 찔리거나 찢기거나 하는 몸의 상처들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까지 그렇게 입습니다. 그런 상처들은 우리 몸과 삶에 흔적을 남기게 되죠. 혹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상처의 모습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이런 상처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처의 모습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에는 형사들끼리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범인을 잡았던 무용담을 이야기하며 서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때 유대인들은 육체의 흔적인 할례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자부심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흔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입니다. 오른쪽 팔목에 있는 화상 자국이 그것입니다.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밥상 아래에 있는 뜨거운 숭늉에 손을 담그는 바람에 생겨난 화상 자국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최대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병원을 쫓아다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화상의 자국은 제 팔목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화상 자국이 보기 싫었고 또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깔끔한 팔목이 아니라 얼룩덜룩한 보기 싫은 화상 자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제 팔목에 있는 화상의 자국이 어머니의 손자국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화상을 입고 울고 있을 때 발을 동동 구르면서 화상 입은 제 손을 꼭 쥐고 있어서 나중에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의 손자국이 그대로 화상의 자국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팔목을 볼 때마다 화상의 자국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손이 저를 감싸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싫은 부끄러운 자국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는데 그 낙인을 일컬어서 스티그마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노예라고 낙인 찍힌 것은 부끄러운 흔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흔적 스티그마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과 돌에 맞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생긴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할례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흔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과 못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에 상함을 입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을 때 모든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사해졌고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게 된다면 너무나도 징그럽고 끔찍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그 흔적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 사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하여 겪으신 십자가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흔적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받은 고난의 흔적이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과 소망의 흔적임을 깨닫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39번씩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자칫 불구가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매를 수도 없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몸에는 아마도 상처로 뒤덮여 있을 것입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쇠고랑으로 인해서 생긴 흉터들이 있었겠죠. 한 번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를 성 밖에 버린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얻은 흔적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스티그마였습니다.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생겨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게 유일한 자랑거리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구나. 그때 어디선가 로마 병정 한 사람이 걸어오더니 사다리를 타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망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는 가시 면류관을 있는 힘껏 더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검붉은 피가 예수님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그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아파하는 그 신음소리에는 아랑곳 없이 오히려 그 신음소리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성도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이보시오, 당장 멈추시오. 그 소리를 듣고 못질을 하던 로마 병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본 순간 성도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로마 병정의 얼굴이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바로 로마 병정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구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유대 땅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오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순간순간 범죄할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하고 있는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분노하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편가르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복음 들고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축복도, 어떠한 은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며 온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과 같은 고백이 우리 주 예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숨결이 뿜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피 속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의 맥박이 고동치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마다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동자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날마다 자랑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날마다 지니며
살아가는, 자랑하는 모든 남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